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신명기 7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포도주가 언급되는데 포도주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포도주는 기쁨과 어떤 잔치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와 연관하여서 이스라엘에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아무런 기쁨도 없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를 한다면 분명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중대한 결례인 겁니다. 이때 이런 분위기를 먼저 접했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조치를 취하는데 어떤 조치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비범한 능력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서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 내지 암묵적인 요청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상당히 불편하게 들릴 정도로 대답을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여자여는 친밀감을 느끼는 표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거친 표현도 아니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씀하시면서 다소 수수께끼 같은 말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언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내 때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져 죽으시는 시점을 말합니다. 동시에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수치와 비극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건임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간략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들리는 사건에 대하여서 들리는 사건이 바로 내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런 점들을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지어 이해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에 들림받는 사건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호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예수님과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거리가 있음을 알려주는 표현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에 들림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지 단순히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암묵적인 요청을 받아들이신 걸로 보입니다. 즉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궁극적인 이유를 내 때와 연결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미리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지 예수님의 어머니의 요청을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분이 아니신가라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자신이 누구신지 공적으로 드러내진 않으셨지만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란함을 겪고 있는 가족의 곤란함을 돌아보고 계신 겁니다. 이 사실들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해법은 단순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어떻게 하여 구체적으로 항아리에 채웠던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회장의 반응을 통하여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 연회장은 혼인잔치 때 음식을 제공하고 분배하는 수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회장의 반응을 통하여서도 이 포도주가 단순히 임시 방편으로 급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포도주임을 말해줍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잔치 때 좋은 포도주는 하객들이 술에 취하기 전에 제공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곤란함을 뒤에서 도와주시되 최고의 모습으로 돌봐주셨습니다. 간략하게 오늘 본문의 줄거리와 흐름 등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표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곤란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면적인 교훈만 전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전달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이드라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기서 언급된 표적, 그러니까 세메이온을 의미하는, 표적을 가리키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기적 등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 등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행하신 분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이해하고 믿음의 반응을 이끄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서 요한복음은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런 관점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지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때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포도주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기쁨을 뜻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이런 포도주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상황 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받게 될 징계, 벌이라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혹은 침입자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리적으로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음을 의미를 합니다. 또 동시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포도주와 관련된 영적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고 하는데 특별히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대표적인 연회를 할 수 있는 혼인잔치에서 기쁨이 사라져버린 곤란함을 누가 해결해주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여러 정결 예식이 나오는데 이 정결 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넌지시 말해줍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혼인잔치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 통은 여러 가지 이제 수치가 있겠지만 보통 40리터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두세 통이면 최대 120리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120리터의 돌 항아리가 6개이니 최대 720리터 정도의 물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정결 예식과 그리고 6이라는 숫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숫자 7은 성경에서 완전수로 여겨집니다. 충만한 수인 겁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가 6이라는 것은 부족하고 불완전함을 뜻합니다. 왜 부족하고 불완전하겠습니까? 정결 예식이 6개의 돌 항아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결 예식은 아마도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동해 왔던 하객들의 손과 발을 씻는 것과 관련됩니다. 동시에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그 씻는 용도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돌 항아리 6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결 예식을 따라 준비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런 정결 예식,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비롯된 정결 예식, 곧 외부의 불결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이런 예식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효력이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연결되고 말해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죄 용서해 주신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물리적인 특정한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곧 성전 대신 자기 자신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성전을 비롯한 정결 예식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백성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서 언급을 한 대로 이런 정결 예식이 돌 항아리 6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이런 정결 예식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여러 규례들을 지키는 것으로는 온전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는 점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런 정결 예식 등을 우리식으로 단순화시키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준에 따라서 무언가 우리가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모든 사람은 죄의 영향력 아래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명백한 사실 앞에서 유대인이라고 비껴갈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어떤 예외적인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늘 무언가 부족하고 불완전한 가운데 살아감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에 완전과 어울릴 수 있는 단 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항상 부족하고 불완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사람은 늘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즉 이 세상에서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영생이 없이 늘 부족하고 불완전함 가운데 곤란함을 가지고 공고함을 가지고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곤란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황을 대표하는 혼인잔치의 곤란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늘 부족하고 불완전함 가운데 살면서 참된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기쁨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주신다고 합니다. 포도주를 준비하고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겠지만 아모서 9장 13절 14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서 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뒤에 봐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누가 오셨다고 합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기쁨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뜬금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참된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유일무이한 사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참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살기에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에서 비롯되는 참된 기쁨이 없는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맞이하게 될 성탄절은 하나님 없이 기쁨을 추구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이렇게 성탄절은 우리에게 참 기쁨이 누구에게 있는가 가르쳐주는 절기입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곤란함을 겪고 있으십니까? 이런 곤란함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기쁨보다는 죄책과 실망과 낙담으로 가득하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이 회복됨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개선된 사람으로 세워가려고 애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낙담합니다. 실망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참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좀 더 괜찮은 사람, 좀 더 폼나는 사람으로 바꿔가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저 일시적인 기쁨과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들을 더 나은 사람, 개선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다시 창조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정말로 복된 존재, 정말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존재인지를 가늠을 하고 평가를 합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소망하는 물질적 부와 안정적인 자리 및 직장, 사업의 성공 등으로 우리의 기쁨의 유무를 판단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유형의 은혜를 성도님들에게 많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기쁨을 항상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산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성탄하셨습니다. 이번 성탄절, 그리고 또 성탄절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사신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외면적으로 기쁨이 표출되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들로 인하여서 안타까워하며 슬퍼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슬픔과 안타까움이 상존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이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앞서서 4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급한 내 때가 예수님께서 들려지는 십자가 사건임을 살펴봤습니다. 이 들림받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점도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사실 수치와 조롱과 잔인함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잔인함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들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설령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곤란함을 겪고 슬픈 일, 억울한 일, 마음 아픈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정말로 답답해 보이고 연약한 우리들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이 사실들을 가르쳐주는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들림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불완전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완전하고 풍성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연회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님의 포도주는 어떻단 말입니까? 질라든 포도주가 아니라 좋은 포도주라는 겁니다. 최고의 포도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기쁨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기쁨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쁨인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기쁨인 겁니다. 그러니 이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도 능가하지 못하는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 혹여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5살짜리 딸과 2살짜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아이들은 제가 주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선물 및 먹을 것도 나름 기뻐하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빠와 엄마가 함께하고 놀아주는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아빠와 엄마가 자기들과 함께하는 것 이상의 기쁨은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딸은 엄마와 동생과 더불어 저랑 함께 자자고 잠자리 전에 늘 못살게 굽니다. 왜이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함께 있는 것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참된 기쁨을 누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누리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기쁨은 연회장이 말했던 대로 최고의 포도주, 최고의 기쁨입니다.
사람의 본질적인 곤란함과 공고함을 해결해주는 최고의 포도주,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도록 하는 기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